반갑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오늘은 인간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인 15가지 성향들에 대해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죠. 형성과학은 15가지 성향들을 가르칩니다. 이 15가지 성향들은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성향들인데, 이 성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좀 공부하겠습니다. 하느님 현존, 하느님 영의 신비와의 대면에서, 그러니까 하느님과 만남에서 빛을 받으면 인간 형성의 모든 차원들과 표현들에게로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하느님 빛을 받으면 살고 있는 모든 차원과 표현에게로 이게 빛이 비춰진다 이게요. 그러면 모든 차원이라는 게 뭐냐? 내가 있으면 이웃이 있고, 또 내가 직접 머물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빛을 받는 거예요. 하느님의 빛을 받으면 이 빛이 상황에도 이웃에도 세계에도 다 퍼져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받은 빛은 나의 삼중 구조를 통해서 세상 온누리로 다 퍼져나간다. 이해가 되죠? 네. 또한 동일한 영의 빛이, 그 영의 빛을 받으면 인간 모든 성향들에도 비춰집니다. 이 빛을 받으면 이 첫 번째로 세상 모든 곳으로 세상 빛이 번져나가고, 두 번째 15가지 성향으로 이 빛이 비춰준다 이게야. 15가지 성향. 왜? 이 빛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빛이에요? 하느님의 빛이에요. 하느님의 빛이. 하느님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이 나의 삼중 구조를 비출 뿐만 아니라 나의 삼중 구조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15가지 성향들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5가지 성향들이 하느님의 빛을 받아 더욱더 어떻게 돼요? 깊어지게 되고 더욱더 초월된다 이거야. 15가지 성향들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초월되고 또 충만된다 이거야. 무엇으로? 하느님 빛으로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쉽죠? 그런데 하느님 빛으로다가 이렇게 충만되지는 않고, 만약에 세상에 어둠의 힘이 나한테 들려왔다. 그래서 누가 자꾸 유혹해가지고 마작하는데, 그러니까 갬블링 하는 데로다가 가자고 친구가 자꾸 나를 이끌어가지고 마작하는데 다니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딕션, 중독이 돼버리는 거야. 중독이 돼버리면은 그 어두운 그 영향이 나의 삼중 구조에 영향을 미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세상을 다 어둡게 만들고, 또 나의 내면에 있는 힘들도 다 어둡게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빛을 받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 빛을 받을 거냐, 어둠의 빛을 받을 거냐. 그렇죠? 그러면 이중구조 성향의 경직성은 잃게 되고, 그렇구나.
바로 이런 빛을 받게 되면은 이중구조로다가 살았던 힘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빛을 잃게 되는 거야. 약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구조로다 살았던 그 힘들, 습관들, 바로 이런 것들은 자꾸 약화가 돼. 약화가 되고 하느님 신비의 영적 성향을 지니면서 성령님 영감의 처분에 따르게 돼. 이거 약화되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성령님 영감에 따르는 삶으로 바뀌는 거야. 영감에 따라서 초월되는 삶으로다가 이제 이동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중구조로 살았던 힘이 약화되고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초월되는 바로 요 삶 어떻게 되는가요? 요 삶을 영감의 글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요 삶을 유튜브 강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요 삶을 이웃과의 만남에서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유익한 곳에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도 변화시키고 세상도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성향들은 각자의 삼중구조 형태 잠재력들이 형성의 장으로 확장되어 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15가지 영적 성향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반드시 필요한 거야. 반드시. 그래서 이 영적 성향들이 뭐예요? 영적 성향들이. 이게 합치. 하나님과의 합치, 융화, 상황에서의 융화, 이웃과의 연민, 그 다음에 세계를 향한 역량,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뜻에 개방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뜻으로 초탈해 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뜻에 순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물을 보는 단순함, 그 다음에 하나님 뜻으로 인간을 존경하는 외경, 또 사람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거 감싸주는 삼일함, 그 다음에 항상 영적 성향으로 확실하게 사는 확고함, 그것도 또 부드럽게 사는 부드러움, 그 다음에 이런 삶을 어디 가나 발휘하는 역량, 그 다음에 이런 삶을 살 때마다 깨닫는 경외, 그리고 이거를 통합적으로 깨닫는 공명. 이런 15가지 성향들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 15가지 성향들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깊혀나갈 수 있고 초월해 갈 수 있고 충만시켜 갈 수 있는가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 빛의 조명을 받을 때 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느님과 소통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무조건 되고 어떤 자기 종교 나름대로 그냥 다닌다든가 의식에 참여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과학적인 어떤 확고한 깨달음 없이 그냥 덤덤하니 무작정으로다가 이렇게 성경, 불경 읽는다든가 아니면 그냥 대충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든가 이런 것 같은 거는 너무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깊어지지도 않고 초월되지도 않고 충만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야.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느님은 어떤 분인가? 하느님은 어떤 분인가? 하느님은 관상의 대상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을 통해서 세계를 형성해 나가는 지속적인 형성의 신비입니다. 하느님은 관상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과 세상을 지속적으로 형성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관상하는 게 괜히 관상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느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관상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인간과 세상을 계속해서 하느님 뜻대로 형성시켜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야. 그래서 모든 인간과 모든 이런 세상 만물 안에서 하느님의 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묵상하는 게 아니고 관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 도취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하느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잘 알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인간들이 다 하느님의 보살핌 안에 있다는 것,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느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돌봐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세상 만물 또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또 느낄 수도 없지만 하느님께서 다 이거 형성시켜 주시고 돌봐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어떤 시간으로 갖는 게 기도 시간인 거예요. 인간은 형성해야 할 구체적 삶의 장과 성령의 영감들 사이의 중재자이기에 이를 적용하기 위한 영적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시다는 걸 갖다가 구체적인 삶에서 깨닫는 존재가 누구야?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과 세상 모든 곳에 뭐예요? 중개자인 거예요. 중개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와 세상 만물과의 관계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느님과의 이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느님 뜻에 합치된 상태에 있어야 되고, 합치된 상태에서 이런 모든 사삼물물의 상황을 보니까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은 융화라는 거예요. 또 모든 인간관계를 보니까 하느님의 뜻은 인간이 연민을 가지고 서로 상호 연민을 주고받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리고 합치융화 연민의 삶은 세상 어디 가서나 항상 확고하게 실천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야. 이게 중개자로서 필요한 이게 하느님의 서양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들을 모르면 중개자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상황에 가서 내 맘대로 산다 그러면 나와 이웃 사이에 분명히 불화가 일어나요. 근데 하느님의 뜻은 뭐예요? 어느 상황을 가거나 융화하기를 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개자 역할을 잘하려면은 하느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내 맘에는 들지 않지만 그래도 이웃 의견을 갖다 존중하고 잘 들어주면서 융화스러운 상황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이 나한테 상처를 준 적도 있고 나를 좀 괴롭힌 적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웃을 갖다가 하느님 앞에서 연민스러운 존재로 보고 그를 갖다가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나약함을 이제 인정하고 나약함을 이렇게 삼일하게 지켜주고 나약함을 보호해주고 그래가면서 연민을 베풀기를 원하는 것이 하느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15가지 영적 서양들을 잘 공부를 해보면은 바로 이 역할이 이 서양들이 하느님과 이 인간들, 하느님과 이 세상 만물 사이에 중개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서양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중개자 역할을 할까? 만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만물을 어떤 회사가 자기가 큰 이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막 산도 그냥 포크레인 갖다 다 파버리고 난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그래서 생태계를 다 파괴시키고 상황을 파괴시킬 수 있는 거야. 그때 바로 하느님의 뜻을 전달하려면은 이 만물에 대한
만물에 대한 개방성이 있어야 되고 만물에 대한 단순함. 너의 이권만 중요한 거 아니라 하느님께 개방해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고 또 만물이 하느님의 것이지 너의 이권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만물을 하느님 안에서 만물을 나름대로 잘 지킬 걸 지켜줘 가면서 그걸 갖다가 잘 이용할 수 있다면은 너 이권만을 이용하지 말고 인류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개방성이나 단순함의 성향, 이게 바로 그런 이기적인 회사를 위한 중개자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셔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의 난개발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생태계 파괴 문제를 막을 수가 있는 거라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온난화 현상을 막을 수가 있는 거야. 인간의 이기심을 제거하고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중개자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런 생태계의 모든 난개발을 막을 수가 있고 인간의 모든 악의 유혹에 빠진 삶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자 역할을 하는데 뭐 가지고 중개자 역할을 하냐 이게요. 바로 이 성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향을 잘 닦아야 된다. 이 성향들은 성령님 영감의 뜻에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성령님께서 주신 성향이고 성령님께서 길러주시는 성향이기 때문에 성령님 뜻에만 사용해야 돼요. 성령님 영감으로 성숙된 성향은 가장 깊은 원천인 하느님과의 조화 속에서 역할을 실행하게 되면 더 이상 이중구조의 정신중심적, 결정론적, 반영성적, 공명적이게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중구조는 계속해서 경쟁적, 이권적, 아주 자기중심적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중구조예요. 이중구조의 정신이라고 그게 육신과 정신의 욕심이라고. 근데 이런 성향들은 다 뭐예요? 삼중구조의 영적 성향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중구조의 오만을 제거하고 성령님의 뜻이 활짝 개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중개자로서의 성향들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성향들의 규칙성과 자발성, 이거 중요하죠. 규칙성, 자발성, 이거는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규칙성은 자발성을 질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좋아요, 나빠요? 좋죠. 어떤 의미에서는 좋아. 근데 이거는 어린 시절에 좋은 거야. 청소년 시절까지는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청소년 시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청소년 시절에 살아왔던 이런 삶만을 규칙적으로 계속한다면 거기에 초월이 있을까 없을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청소년까지는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일정하게 학창 생활을 통해서 단순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칙이 좀 유익해요. 그러나 일단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사회생활이 굉장히 다양하고 개방적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규칙 생활에 머물러 있으면은 자발성이 생기지가 않아. 초월성이 생기지가 않아. 항상 했던 일만 되풀이하려고 그래. 자, 좀 더 보죠. 그래서 위험이 있는 거야. 규칙적으로만 생활한다는 것은 항상 위험이 있는 거야. 이거는. 성인들도 지금 이런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볼 적에도 성당에서 미사 시간에 이렇게 볼 적에도 꼭 앉은 자리에만 그대로 앉아.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 자리만 앉아. 근데 그게 뭐 나쁘다고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은
좀 앞에도 앉았다가 그 옆자리도 앉았다가 이렇게 어떤 때는 좀 노인네 옆에 앉아서 좀 노인네도 좀 보살펴 준다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봉사자들 쪽으로도 앉아갖고 봉사자가 어떻게 봉사하는가 좀 이렇게 보기도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자발성이 자율성이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앉은 자리만 그대로 앉아 10년 15년을 여기에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더 이상 새로운 깨달음이 오기가 어려워요. 자발성은 자의적인 해체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삼을 위험이 있습니다. 자발성의 위험이 있어도 자발성의 위험은 뭐냐? 내가 자발적으로 어떤 걸 하려고 그러는 거는 좋아. 그런데 이게 너무 자기중심적인 자발성이야. 공동체의 유익이라든가 이런 생각해서 남의 어떤 상황도 좀 봐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자기만 좋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막 해. 그런 자발성은 너무나 공동체를 의식 못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발성은 또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만 생활하는 것도 위험성이 있고 자발적으로만 생활하는 것도 위험성이 있어요. 여기에는 공동체성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공동의 유익, 공공선 이런 걸 생각하고 그래가면서 자신이 초월해 나가야 될 어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성이야. 자기 나름대로의 자발성이고 이게 자기중심주의야. 자기중심주의니까 이거는 이런 규칙성과 자발성은 이중구조야. 이해가 되나요? 이중구조의 규칙성과 이중구조의 자발성은 성령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어요. 성령님의 뜻에 따른 규칙성, 성령님의 뜻에 따른 자발성은 계속 초월돼. 근데 이건 초월이 잘 안 돼. 자기 생각으로만 이끌어가기 때문에. 자, 이중구조 성향들의 이런 양극성에 대한 문제는 오직 영의 비추임으로 이중구조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인간의 과정입니다. 바로 요런 것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의 비추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의 규칙성, 나의 자발성이 아닌 성령님의 규칙성, 성령님의 자율성, 성령님 중심이야.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게. 자발성이 침묵할 때도 공명적인 성향은 규칙성의 삶을 초월시켜 앞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발성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내가 생각하지 못해. 그래서 뭐 새로운 생각이나 이게 떠오르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이렇게 의탁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영감을 주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다가는 자발적인 생각이 안 떠올라도 성령님 중심으로 살으면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요. 그래서 머물러 있지 않고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영감을 주신다 이거야. 인간은 가끔 규칙성 없이 불공명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형성적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인간은 규칙적인 기초 위에서 자발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소양졌을 때 공명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는 바로 성령님 중심으로 살아갔을 적에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명적이 되기 위해서 공명으로 나가는 초월성이 항상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나의 정신만으로, 나의 육신과 정신만으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갔을 적에는 내가 세운 규칙성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자발성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나 중심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그래서 위험한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더 좋은 거 많은 걸 깨달지도 못해. 그래서 이거는 폐쇄적인 거야. 그래서 영의 비춤을 받아 성령님 중심으로 나아갈 적에 이렇게 공명적이 되고 나의 삶을 항상 초월시킬 뿐만 아니라 이웃의 삶도 동시에 초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님의 영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 또 자기 생각의 자발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경직돼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오만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청소년 시절까지는 조금 이해될 수 있지만 성인이 돼서도 영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정신에 입각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위험한 거예요. 성인이 되면은 영을 계속해서 충만히 받아가면서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보다 나쁜 나의 생각을 넘어서 이웃의 모든 생각 더 나가서 성령님의 뜻까지 받아들이는 이런 공명적이고 초월적인 삶으로 가야 된다. 자, 여기서 마치죠. 오늘 성향의 중요성과 규칙적이고 자발적인데 이게 왜 성령님 안에서 공명적이고 초월적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한가. 이걸 갖다 오늘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잘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욱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성향을 깨닫고 충만시켜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